좌우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이연사, 요거 좀 이거를 밑으로 같이 내려가요. 강대상을 밑으로. 자, 오늘 밤에도 주의 말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땡큐. 하나님은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홍해에서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지나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이 내용을 리코드 되어진 하나의 사실로 받고 편안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면 정말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또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이와 같은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클라이막스, 아주 낭떠러지,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막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고 최고의 어떤 절정을, 클라이막스를 만들어내는구나 싶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요사이는 음악을 거의 들을 때가 없지만 가끔씩 이렇게 요새 유튜브에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니까 듣지만은 이렇게 집에 그냥 컴퓨터로 있는 스피커 정도니까 소리가 사실은 별로죠. 그러나 라이브로 정말로 오케스트라의 어떤 음악을 듣게 되는 한때가,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음악을 들을 때 이미 그 음악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은 어떤 클라이막스로 끌고 갈 때에 그 앞에 정말로 수천 명의 어떤 관객들이 있지만은,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악기들이 막 그 지휘자에 의해 가지고 깜짝 안 하고 그 지휘자 눈빛만 보고 손가락만 보고 지휘봉만 보고 숨을 죽이면서요, 숨도 안 쉬고 따라가다가 막 터져 나올 때, 그때는 정말로 속이 얼마나 시원하고 음악에 매료되는지를 모르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이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The Lord will fight for us.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고백 한 장을 노래가지고 얼핏 보면은 좀 못 살게 구는 것 같이 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완전히 우리를 낭떠러지로 밀어놔놓고는 앞으로도 못 가게 하고 낭떠러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왜 그래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고, 정말로 순간적으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여기 광야에서 낭떠러지에서 죽게 만드냐고 이렇게 부러지실 수 있지만,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지금 여기 이제 14장 다음에 15장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3일 동안요, 그 홍해 건너 가서는 3일 동안 잔치를 하고 춤을 추고 막. 그 춤이 아직까지 이 유대인들은 춤을 추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금요일 딱 이날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금요일이잖아요. 저녁이 되니까 제가 머물렀던 호텔이 그 지역이 전부 다 정통 유대인들만 사는 동네더라고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근데 이제 그 호텔에 막 전부 다 이 유대인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래, 많이 모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매니저한테 오늘 여기 뭐 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항상 모인대. 여기를 아예 빌렸대요. 매주 이렇게 빌렸대. 그래서 애들도 다 와요. 막 나이 드신 분 할 때 애들까지 다 와. 오는데 이제 큰 룸이잖아요. 근데 여자는 여자들끼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유교 사상이 더 심하더라고요. 남자, 여자 같이 안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이렇게 뭐, 남자아이들도 애들 있잖아요. 애들도 옷을 위에 검은 거에다가 안에는 하얀 옷 입고, 그리고 또 빵모자 같은 거 하나 덮어 쓰고,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그럼 뭐 어떻게 노나 궁금하잖아요. 근데 유대인 이 히브리 사람들 음악이 있어요. 그냥 그거를 이 리코더로 틀어놓고는요, 전부 다 둥글게 해가지고 손을 다 잡아.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할 때 손잡고 손을 잡고는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저는 뭐 그런데 아주 박자나 이런 모양을 금방 알잖아요. 이건 무슨 몇 번에 몇 박자인가 싶으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이거 보니 어디 뭐 대전 찍고 돌아가는 거 똑같더라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잡고는 계속 이렇게 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번 열러오고. 이거를 30분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저 언제까지 하는 밤 12시까지 한다 그러더라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만 해. 그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 부르는데, 그러면 한 30분 하다가 좀, 만약 어떤 사람이 피곤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잖아요. 본인이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옆에 사람 손 딱 붙여주고 자기는 빠져가지고 뒤에 그냥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어. 앉았다가 다시 또 붙어가지고 다시 또 들어와. 계속 그것만 해요. 그냥 매주에 모여서 그것만 안 돼. 근데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다 그거 있어요. 이런 애들도요, 그 옆에 아빠 손잡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해, 그냥. 방문자 딱 쓰고, 옷 딱 정장 입고. 이게요, 엄청난 이 하나의 공동체의 파워를 가져온다고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이 야훼가 택한 초전했다는 이 자부심이요, 굉장해요, 이 사람들. 지금 우리 이제 한국은 우리 이민교회도 그렇지만은 왜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민족이 자꾸 이렇게 좀 깨지는지 압니까? 지도자들에게 정부든 학교든 회사든 교회든 그냥 지도자들에게 도를 넘는 싸움을 거는 거예요.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왜 그런지 아세요? 공동체가 깨져 있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이미 공동체 생활이 없어요. 집에서부터 공동체 생활이 없기 때문에 학교 가면 공동체 생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 생활이 없다는 국가를 인정하고 교회를 인정하고 가정을 인정하고 사회를 인정하는 그 마음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 마음이 없어요.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고 살지만은 내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나마 교회를 통했어요. 교회가 많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교회가 이제 그것이 깨져버리니까 사회는 급속도로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왜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좀 그전에 해도 되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느냐. 오늘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 낭떠러지를 몰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시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신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몇 번이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먼저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예. 여기 자신의 영광을 취해 간다는 것이 뭐냐면 같은 맥락이지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을 여호와인 줄 이방 민족에게 알게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 자신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자랑하려고는 아니지만은 어떤 일을 통해서 상대방이 목사님 정말로 좋습니다. 집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인카르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홍해를 건너도록 하고 애굽을 물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그 시간에 맞춰 사느냐?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러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업에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은데 아니고 그래가지고 막 완전 간장을 녹이고 마음을 녹이고 기도하게 되고 눈물을 빼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거를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17절, 18절에요.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17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 나와요. 또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면 똑같이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저분은 자기 영광 받으고자 취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저분한테. 그렇게 안 주면 안 된다니까? 저분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절대 장현철이가 영광 받는 걸 싫어해요, 저분이. 저는 독재주의자가 없다니까요. 그래 해줘야 돼요. 그래, 안 해주면 안 돼. 우리가 못 산다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역 설날이 뉴문데이가 뉴문 이어의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한국은 설날이라서 공휴일이 굉장히 하여튼 며칠씩 온 민족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부모님이 계시면 전화도 하고, 저도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제가 가지도 못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제가 전화만 해줘도 자기가 힘이 확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해줘야 돼, 저분한테는. 그래 돼야 저분이 살지, 안 그러면 못 산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들이 전화를 계속 나보고 전화를 좀 자주 하라는 거예요. 해봐야 맨날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요새는 교회가 오만상 목사님 꽃을 심어가지고 봄꽃이 다 폈다. 그거 구경하러 오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해드려야 돼. 그럼 우리 어머니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왜 우리 보고 자꾸 드러내지 말라 그런지 아세요? 자신이 드러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만, 제가 표현적으로 완전한 구원이다.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완전한 구원. 자,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먼저 13절에 한번 봅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30절에 보면 또 나와요. 30절에 또 반복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여전히 바로와 애굽은 강대하게 존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마귀를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마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다 아예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이유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받은 이후로는 자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애굽이 들어와 가지고 힘들게 하는 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는 마귀는 나에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문제가 되느냐? 내 속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아멘? 마귀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내 속에 육신의 소욕이 때문에 힘든 거지. 내가 육신의 소욕을 접어버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예수를 확실히 믿은 사람들은 내 육신의 소욕만 내려놔버리면 아무 일이 없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전부 다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내 육신의 소욕이 아는 일로 마귀가 일어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든지 믿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고 있든지. 그러나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을 때는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미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을 때는 완벽한 구원이 일어난 건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문제 생기는 것은 내 육신의 소욕이나 내 성격 때문이야. 그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생긴 성격도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라. 이거는 철저히 십자가에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없다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문제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저도 가만히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확실히 은혜를 산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후로 마귀가 나를 괴롭히지는 게 없어요. 내 육신 소욕 때문에 힘든 거지. 아, 너는 가난하니까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그건 내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내 주장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내 속에 지금 이 사건 이후로요. 이 사건 이후로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질 않아. 애굽이 뒤쫓아왔다는 소리 있어요? 없다니까. 전부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간에 스스로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전부 다 그래. 지금 40년 동안 이제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 육신 소욕, 내 생각으로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열받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 제거해 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데 두려워할 일도 없는데
내 스스로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말씀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굉장히 다스려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제자 훈련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제 개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육신의 소욕에 잡혀서 있었던 내 모습, 지금도 끊임없이 가야 되지만 이 칼로요, 내 육신의 소욕 완전히 도려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그것을 뽀젓이 하면서도요, 뽀젓이 하면서도 고치질 않아요.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 앞에 한 번 지적당했거든요. 큰 매를 맞았어요. 그때 자기가 그 육신 칼로 완전히 도려내버린 거예요. 평생 다윗은 그런 일로 구설수에 오르진 않아요. 그런 일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왕이 됐고 권력이 있고 아무도 다윗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제는 엄청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요압과 비롯해서 엄청난 장군들이 다윗 앞에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강력한 군왕이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다윗이 잘못했죠. 그러나 밧세바는요, 자기 남편 우리하고 살지만 저 친구는 왕이 될 수 없는 걸 알았어요. 이 정도 내 절세기 미인이라고 저놈하고 살 필요 없다. 내가 왕을 잡아먹어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딱 그 시간에 자기 남편은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이 딱 볼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온 타임 딱 맞춰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래 유혹했다니까. 성경에 그렇게 학자들이 다 말해요. 권력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다윗이 그거 꺾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면. 다는 아니겠지만 북한에 갔다 오신 분들이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무 소리 못해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 북한 사람, 저 사람들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도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북한 갔다 온 사람은 아무 소리 못해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전부 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애굽이 와서 마귀가 와서 괴롭힐 수가 없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돼버렸고 나는 거룩한 교회요 성도요 하늘의 시민권 가졌는데 무슨 마귀가 나한테 어cepcep거립니까? 없어요. 아멘? 없다니까. 그러나 내가 문제가 생기는 가만히 보면은 외부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내 성격과 내 생각 때문에 달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신약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접어라 이거예요. 십자가에 접어라. 계속 그 얘기밖에 없어. 에베소서, 빌립보서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쓴 성경은.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거야. 우리 육신의 생각, 내 경험, 하나님의 교회 와서 무조건 접어야 돼요. 그거 아예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인인 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가야 되는 줄 믿어요. 그게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철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는 이렇게 말해요. 영원히 애굽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벽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귀는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에 너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다 이겨놔버렸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시험 들어버리는 거다. 우리 스스로. 그래서 기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너 스스로 시험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도록. 이런 소리 하면 이렇게 시험 들고, 저런 소리 하면 또 저렇게 시험 들고, 새로운 분들을 갖다가 막 환영해 주면은 자기는 새로 교회 오면은 뭐 조용히 있고 싶은데 목사님 인사시켰다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어떤 분들은 또 그랬어, 그러면 당분간 우리가 인사시키지 말자 그랬더니만 교회 오니까 환영도 안 해준다면서요. 시험 들고. 이 사람이에요. 전부 다 내 시험들, 내가 내 생각에 의해서 상대방을 다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전부 다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은 바로 마귀가 뿌려놓은 우리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것이 싹트지 못하도록, 욕심 잉태하지 못하도록 잘라버리고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나에게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런 딱 목적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준비를 하셔야지.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느냐? 오늘 14장 2절에 보세요. 14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베하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곡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다시 설명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여정을 보면 저는 이스라엘에 저는 길을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여기 애굽인데 애굽에서 출발이 이렇게 갔어.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모습을 다시 백업하라는 거예요. 백업하라. 뒤로 돌아가라. 다시 왔던, 그리고 돌아가지고 오늘 그렇게 가니까 홍해 바다고 여기는 길이 딱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여기 그것을 이렇게 찍어보면은 바다 앞에 한 200만 명 정도가 텐트 칠 수 있는 해변가가 쫙 있고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가는 길이. 전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부러 거기다가 딱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국 군대가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당연히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간다. 그것도 생각 안 해요. 여기서 좀 많이 있다가 어떻게 또 다시 나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작품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소설가가 글을 쓰고 작곡가가 곡을 만들시 그림을 그리듯이 딱 스케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미술은 보이니까 사람들이 뭐 그림을 보니까 금방 이렇게 뭐 음악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바로 옆에 건물이 항상 뭐 이렇게 음대 건물과 미대가 같이 있어요. 뭐 졸업 작품전이나 또 무슨 뭐 누가 1등 했다고 대상 받았다고 뭐 전시하고 또 교수님들이 뭐 또 가끔씩 작품전 하면은 다 현대 미술이에요. 모던 아트인데 아무리 봐도 뭔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좀 심한 표현으로 나도 저 정도 낙서는 할 수 있을 거다. 그러게 뭐 물감과 휙 다 뿌려놓고 뭐 제목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게 대상 받았다는 거예요. 흰 도화지에다가 그냥 물감 휙 뿌려놨어, 던져놨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완전 낙서거든요, 낙서. 근데 뭐 이게 엄청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대학교 교수단 말이에요. 나도 교수하겠다. 이랬다면 큰일 나. 어떨 때는 제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림 좀 그려주세요. 부탁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내 얼굴 좀 하나 그려주세요. 낙서같이 그림 던지는 그런 사람이 내 얼굴을 그리려고 그러면 이게 막 이야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니까 정말로 미술대학 교수님이시네 이렇게 단식이 나오죠. 이거 막 코털뼈랑까지 있고 여기서 기가 막히죠 기술이. 그런데 현대 미술을 그릴 때는 무슨 그림 막 2개 탁 던져놔놓고 해가지고 뭐 작품이나 놔놓고 또 그려놓고 붙여놨어요. 그러고는 와갖고 나는 프레임은 막 엄청 비싼 걸 해놨다고. 그래가 중앙도서관에다가 뜩 걸어놨어요. 전시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치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뛰어난 예술가들의 스케치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최상이다. 괜히 그 미술 앞에 가가지고요, 뭐가 어쩌고 얘기할 거 없어요.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팔짱을 딱 끼고. 이러면 엄청난 그 감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아유, 뭐, 좀 음악, 좀 미술에 좀 이렇게 저희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개를 끄덕 하는데, 참, 경기장하네. 이런 게 낫지. 괜히 설명했다가는 오름단하게 되면 안 돼. 모르는 척 하면서 아는 척 하는 훨극이 나. 근데 여기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 처음부터 그렇게 갈 수 있지만요. 갔다가 백업 시킬 때, 요 백업 시키는 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뒤로 가게 할 때 바로 갔다. 오, 저거 뭐야? 거기에 덫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잖아요. 저분. 그냥 쭉 가가지고 홍해 바다로 갔으면은 처음부터 완전히 홍해 아닌 쪽으로 가게 해놓고는 다시 빽하면서 홍해를 가니까 요거 잘 됐다고 전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의 군대는. 그래서 광야에 갇히도록 광야에 갇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요거를 갖다가 바로가 듣도록 보도록 알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게 하고 보게 한다는 것은 이집트의 왕과 대신들 장군들이 이 지휘관들이 야 저거는 됐네 요거를 이해하도록 딱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애국 군대가 뒤따라와서 할 수 없는 정도 같으면 하질 않죠. 그러나 요거는 틀림이 없네. 요거는 됐네. 딱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갈 거라고 생각하냐고. 지금도 안 되지. 하나님이요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 이분이겠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세요.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반응이 이 준비라는 게 뭐냐, 완전히 바다 앞에 바다와 강야에 갇히도록 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스케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이 나오겠죠. 애굽의 반응을 보세요. 먼저 애굽의 반응을 보세요. 5절부터 나오잖아요. 5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나니까 준비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5절부터 나와요. 9절까지. 한마디로 뭡니까? 요거 잘 됐구나 하고 바로가 온 군사력과 경제력을 다 동원해서 여기에 올인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애굽의 반응이 이 일에 올인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경제력. 그래서 실제적인 역사가들이 이것을 성경에 이것을 믿지 않지만은 하여튼 히브리 민족이 나간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쯤으로 해가지고 애굽 이 제국은 멸망되었다고 다 역사가들이 말하죠. 그 이후로 애굽의 제국은 없어요. 끝이에요. 왜? 나라의 모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대신들하고 지금 다 물에 다 죽어버렸거든. 경제력이 뭐고 다 바닥이 나버렸어. 다 끝나버렸어. 끝. 역사의 끝이에요. 지금까지
후진국으로 저래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국이 제국 중에서요, 다시 살아남은 제국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손대면 끝이에요. 그리스 보세요, 지금 그리스. 지금 여러분들 어저께 뉴스 보셨죠?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디폴트예요. 이코노믹 디폴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로화해서 막 그냥 유럽 국가들이 이제 돈을 도와줘가지고 다시 살리라 그러는데, 그리스가 뭐 헬라 제국이라니까요, 헬라. 그리스가 헬라 제국의 나라예요. 엄청났어요. 300년 동안 다스린 나라예요. 유럽 전체를 다 살아요. 아시아 일부까지 다 다른 제국이에요, 제국.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손대면 끝나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응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반응은 이렇게 되도록, 애굽의 반응, 자 보세요. 바로와 그의 군사들의 반응은 이렇게 되도록 온 경제와 군사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홍해 앞에 오도록,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하나님이 조금 마음이 섭섭했어요, 이분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섭섭하게 하지 말자. 하나님 섭섭하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수직적으로요, 우리의 질문을 잘 들으세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는 신앙이면 반드시 수평적으로도 어른들 섭섭하게 안 해요. 부모님들, 어른들 자꾸 젊은 세대가 섭섭하게 하면 그 세대는 죽는 거예요. 어른들 마음이 평안하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으면 어른들의 마음도 섭섭하게 하지 않아요. 본인이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는데 부모님 세대 어른들 자꾸 섭섭하게 하죠. 그거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니,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지. 1계명부터 앞에는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 섬기는 거예요. 엄청,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 이 문제, 사실은 지금 목회자들부터 이게 전부 다 뒤집어져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이제 저쪽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 계시죠? 또 어른들이 70, 80대가 되게 많아요. 그분들의 마음에 섭섭병이 들기 시작하면, 진리가 아닌데 섭섭병이 들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진리만 가르쳐, 그 외에는 딸랑하면 돼. 목사가 딸랑거리면 돼. 못할 게 뭐 있어. 할렐루야. 아무도 하면 안 하시네. 여기는 해당이 안 돼서 그런 모양이에요. 제가 6개월 동안 딸랑거리니까 좋아가지고 입이 다 되어 걸렸어요. 그렇다 해서 제가 못하는 거 하나도 다 합니다. 어른들 마음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 관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십니까, 그 사람에게? 전부 다 사람 관계 불통되어지면서 복 받겠다고? No. 부부 관계 마찬가지죠. 형제 관계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를요. 자,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에요. 제사 가서 드리지 않죠. 그렇다 해서 제사를 내가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형제 관계 깨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제사에는 참석 안 하고 가지만은 평상시부터 해가지고요. 형님이든 동생이든 어머니든 막 잘 섬기고 전화하고 도와주고 입이 다 걸려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좀 하시라니까. 아이고.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살아면서, 같이 살면서 그 사람 인격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좀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세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았는데 그 시간이 영적 깊이가 약했을 때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얘기해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그러나 그게 병이 되고 고치지 않으면 그때부터 컨디션을 딱 달아. 이제 마라의 썸물에 보면 첫 번째 컨디션이 딱 튀어나와요. 그때부터 계속 컨디션이 나와. 우리 영주권 받을 때 컨디션이 붙듯이 계속 조건이 나와요. 당신이 요거를 해야 주겠다. 딱 나와요. 성경이 재미있어요. 하나님 저분은 인격자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게 될 하나님하고 컨디션이 없어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사실은 그 컨디션을 다 재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그 컨디션을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걸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컨디션이 원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원래 컨디션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좋아하셔요. 다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말은 현실적으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생각만 해도 좋아서 미치겠대. 아들만 생각해도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서 제 기도가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생각만 하셔도 그분은 좋아가지고 엄청나요. 그래서 주님 표현이 그러잖아요. 한 사람 구원받으면 온 천국의 천사들이 다 그냥 춤추라고 하나님 명령을 시켜 놔버렸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도 안 좋아한다고. 선교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교회 건물 있고 물질 있어도 하나도 감각이 없어. 완전히 썩은 문드러지는 감각이 있어도 몰라. 그러면 영적으로 죽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한 사람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거기에 이미 우리가 육신을 그만두고 천국 도착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완전히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 여기서 안 믿던 사람 한 사람이 믿으면 그것도 잔치 부리는 일이라니까요. 그게 아이고 하나님은 어제 됐는데 오늘 또 아이고 안 가.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지옥 가 있다고. 자동적이야. 그래서 온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잔치를 베푼다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왜?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을 주님은 제일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때부터 그 믿는 사람,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오케이라고 말.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는 말이, 거꾸로 말하면 내가 먹는 거 입는 거에 다 하나님 뭐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 얘기라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런 분이 어디 계세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시더 선교에 와가지고 선교사들 훈련시키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뉴욕 쪽에서 교회를 했는데 어떤 젊은 후배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도저히 이미 이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이러니 그분이 키도 크고 막 덩치가 엄청나게 좋더래 몸이. 가만히 보니까 씨름 선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기가 너무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대접을 할 수가 없대. 그 보통 대접을 안 된대.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은 막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목회를 했지만 이런 소리 듣는 건 전세 처음이래. 목사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교인들이 안 나온다.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본다 자기가.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 얘기를 듣고 야 주님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지혜가 딱 생겼대. 그 말씀이 생각나면 목사님 그럴 거 없네. 그냥 지금부터 더 드세요. 그 대신에 먹은 것만큼 2배로 신방도 하고 말씀 준비하세요. 아마 교인들이
목사님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먹는 만큼 일을 안 해서 불만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딱 듣더니만, 가만히 있더니만, 사실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변했대요. 교인들이 부흥이 되면서 막, 우리 목사님이 잘 드시니까 대접하려고 줄 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다 인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저분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지내는 모든 이 땅에 다 좋아하셔. 무조건 오케이예요. 다른 게 이게 무조건 다 사인이야. X가 없다니까. 자유하세요. 할렐루야. 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게 마음이 자꾸 쭈그러들면 안 돼요. 자꾸 맑아지고 감사하고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데, 하나님 좋아하신다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뭐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그러면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국 가서 사는 게 낫다. 광야에서 죽는 것 따라합시다. 마귀한테 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 지금 이 진리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아직은 구원받은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졸업하세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빨리빨리 졸업하셔야 돼요. 어린 신앙에서 이제는 자라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고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주님의 진리의 본질을 빨리 깨닫고 그분하고 자유로운 인격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전쟁의 실제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기업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할 때가 있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잘 구분되어 가지고 저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과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셔요. 사업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굉장히 저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한테 끼워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반자로, 동력자로 세우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버리면은 얼마나 사역이 감사하고 내가 사역에 있어서 젊으면 젊을수록 빨리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터넷에 김용희 선교사님 집회를 이렇게 가끔씩 좀 보고 그러고 때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다가 자기 집안이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순간에 하여튼 전도를 받았는지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첫째 재밌는 표현이 자기는 예수 믿는 것이 편입이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편입생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편입생이래. 원래부터 학생이 있었다는 그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편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입을 한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해. 자기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편입이 딱 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해줄 게 있어요? 있죠. 그게 내 육신의 소욕이라. 사실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있어요? 없다니까.
빨리 우리의 이 영적인 생각을 여기서 이것을 지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어요. 구원보다 더 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은 항상 제일 앞에 앉고 교회에서 자기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여성교회 회장만 안 했지 다른 거 다 해봤대. 맞죠? 자기가 남자니까. 그런데 기도를 한다, 통성기도 한다. 자기보다 더 큰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봐야 되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더 크게 해야 된대, 그때부터. 자기보다 찬송노래가 누가 더 크다? 있을 수 없대요. 자기가 더 크게 불러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을 때가 없고. 자기 애들이 5명인데 100% 다 지금 선교사예요.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렇지만은 뭐 바울, 베드로 다 마찬가지죠. 그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자기를 불러서 동반자로 함께 써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구원받은 것도 너무 큰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본인을 불러가지고 함께 동력자로 세워주고 있다는 것. 자기가 할 일이 없는데, 할 영역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15절 보세요. 14장 15절. 이제 기도하는 것은 스탑하고 15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부러지는 이제는 기도는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 한번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자. 이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어디로 가면 앞으로 나가면 어디로 가는데요? 받으러 가라는 거야. 들어가라는 거야. 받으러 가라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으로 고난으로 들어가라. 걱정 말고 들어가라. 그냥 사자굴 속에 들어가라. 네, 할렐루야. 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예언자, 복음자들 다 믿음의 산을 보세요. 환난을 보고 뒤로 빠진 사람 누가 있나? 아무도 없지. 하나님에게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환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환난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공예받으러 가라는 거예요. 공예받아 죽으라는 건데 뭐. 200만 명이 물에 자사 죽었다 그러면 세계 역사에 남을 거예요 아마. 물에 들어가라 이거야. 사실은 우리 오늘 여러분들 제가 날 금요일에 이런 말씀들을 매일 가르치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 교인들만 들으면 미안하긴 미안한데 저분이 더 이상 하진 않네요. 그냥 It's okay.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자꾸 환난을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자꾸 환난을 자꾸 모면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영적 타락입니다. 왠지 아세요? 전부 다 강남의 아파트에 사니까. 그 물질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가 교회를 밟고 있는 거예요. 소금은 반드시 맛이 잃어버리면 밟아버려요. 세상이 교회를 밟아버려요. 이미 그때는 그 지역 사회는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0년, 20년만 가보세요, 이제. 젊은 세대가 거의 없어집니다, 이제. 한국교회. 발부둥 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저도 그 중에 이민교회지만 작지만은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교회 갔잖아요. 청년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저 친구가 왔어. 나는 그때도 몰랐지만은. 교회 청년부 X 없어져 버렸어요. 본인들이 알지만요,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게 나무 교회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1세대 부모들이, 그래도 부모들은 환란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조금 어려운 거 있으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부모들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만 기도한다고. 주여 이 아이들을 환란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한다니까. 아이고, 애들 잘못될까봐 뭐 한두 명, 두 명 되니까 그냥 혼자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차버려, 니 알아서 해라 이놈아.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환란에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가 죽는 거예요. 세대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청정체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대학을 다녔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저도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자살 같은, 주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그런 20대에 내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때서 대구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돈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 생기지도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랬잖아요. 요 근래에 후배 하나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너 그때 대학 다닐 때 이름이 최경원이야. 우리 김정수 집사하고 또 고등학교 같은 동창이야, 얘고. 경원아, 너 예수 믿어. 그러니까 아유 선배는 나는 안 다닌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요 근래에 만났는데 뭐 자기 남편이 거기 미국 동부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교의 사회복지학 교수로 있어. 자기가 그거 가가지고 이민교회 다녀서 그때 진짜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도 제가 그때 어려움 당하는 거를 신경을 안 쓰잖아요. 뭐 전부 다 대부분이 음대 다니는 애들 다 부잣집 딸들이거든. 나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요, 그 돈 받아서 한 주 사고 두 주 사는데, 그런 날 또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선배님, 오빠 이러면서 정신 사달라고 그러면 또 내가 돈 없다고 안 사줄 수도 없잖아. 저들은 지금 엄마한테 돈 많이 받아와요. 나이도 있지, 전도사지, 군대 갔다 왔지.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갖다가 표시낼 수도 없잖아요. 남자가 돼가지고, 선배가 되고. 한 가지 이야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으로 자꾸 밀어 넣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이 깊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광야에서 나를 죽게 하냐고 말이야. 차라리 애굽도로 가가지고 종노릇에 사는 게 낫다고. 여기 세계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팡이로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고 16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 보고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든다고 물이 갈라집니까? 하나님이 갈라지려고 이미 마음먹으면 갈라지지. 할렐루야. 장현철 얘기 안 해도 교회 됩니다. 누구든 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복음 여기 팔레스타인 안 가도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야 된다니까?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창조의 어마어마한 능력 가진 분인데 우리하고 동력하기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얼마나 나를 높여주는지 몰라요. 그거를 우리가 배운다면 당연히 나도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되죠.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까내린다? 그 하나님 모르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계속 우리 속의 영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착권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같이 우리는 마음으로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지. 그분이 좀 배우지 못하고 그분이 조금 신앙이 얕아도 하나님이 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격이야. 근데 하나님은 본인이 하실 수 있지만 모세 보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딱 하라 이거죠.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19절부터 이제 28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9절부터 먼저 19절 보세요. 자, 19절.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뒤로 가요. 그게 이제 또 구름 기둥도 같이 따라가죠.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구약이 하나님의 사자인데 신약에는 개념으로는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쪽은 밝고 애굽 군대가 있는 쪽은 흑암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은 빛과 어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마귀 쪽은요 어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쪽은 밝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치고 밝고 이게 긍정적이고 영적이고 은혜가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죽으러 박살끼리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거 예수 안 믿는 거야. 그거 웃고 감사하고 운전할 때도 커피 한 잔에 즐거워하고 팀 올 때는 꼭 가가지고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 하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뭐 재정적으로 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얻을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밝은 삶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자꾸 있다 보면 자꾸 긍정적으로 되고 막 영역이 오는 것 같아. 그런데 자꾸 부정적이고 아주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씹고 자기 생각을 주여 그렇게 같이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다 망각해버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자, 그 다음에 21절에 와가지고요. 여전히 모세가 바다 위를 계속 손을 내밀고 있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또 21절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서 이게 마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재미있다니까 보세요. 아니, 뭐 하루 말씀으로 바다에 있어라 하니까 바다도 있고 우주가 있어라 하는 분이 갈라져서 다 말라 이러면 끝나보지. 밤새도 막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요. 내가 성경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분이라니까요, 저분이요. 하실 수 있는데 술을 다 안 내나?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술을 다 안 보여줘요. 우리가 조금씩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살 다루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애굽이 점점 더 들어오는 거예요. 다 해버리면 돌아가지. 요거 완전히 죽여버리려고요. 살살 하나님 달래시는 거예요. 그냥 바다 갈라지면요 휙 다 그냥 말라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계속 바람을 불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통해 건너가고 있고 왜냐면 보세요. 바다가 갈라져 있으니까 애굽 군대들은 요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 들어갔지만은 생존물이 안 합쳐져. 그러니까 들어간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매직 하나 주세요 하고 딱 받았을 때 그것도 감사하지만 요 매직을 넣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이게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셔요. 부모들이 자녀한테 돈 다 주면 안 되잖아요. 조금은 줘야 전화가 자꾸 오는데 다 줘버리면 끝이라니까? 저도 그렇게 해요. 우리 어머니들 용돈을 드릴 한국 가면 절대 한꺼번에 다 안 드려요. 도착하면은, 제가 한국에 딱 도착하면은, 어떨 때는 어머니가 미리 알아가지고 공항까지 나오시대요. 요새는 마음 힘들 거지. 간지가 제가 오래됐지만. 그때 한 20만 원 더 드리고, 또 한 며칠에 또 한 20만 원 드리고, 또 대구 어디 갔다 와서 집회 가면 또 한 20만 원 드려가지고 조금 드리고, 우리 어머니는 항상 나를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언제 또 아들이 오빠 내가 또 10만 원 더, 어릴 때 고기도 사가지고 고기하고 또 10만 원 더 드리고, 그래 계속 조금씩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주님과 사랑을 하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 영이, 우리의 영이, 여러분 자신들, 저도 그렇고, 이 영이 기뻐서 그분과 정말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은혜를, 그 맛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뒤를 추격해 오잔 말이에요. 그리고 물을 갖다가 좌우에 22절에 보니까 물을 갖다 좌우에 벽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그래서 이제 애국 군대가 결국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싶었던데 25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지럽게 하시니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의 병거 바퀴를 다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번 보고 정말 새벽에 웃었어요. 지난번에 새벽에 얘기했지만 우리 후배 목사가 멕시코에 갔는데 샌디에고 지나면 이제 샌디에고 딱 내려가면은 바운더리가 나와요. 미국하고 멕시코 이제 그 국경이 나와. 그래가지고 거기 조금만 가서 이제 그 선교지인데 이제 저기서 캐나다에서 밴쿠버에 자가용 밴을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타는 사람들 힘들고 하니까 잠깐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 화장실로 가고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렇게 왔는데 차를 딱 보니까 차 바퀴가 다 없어. 밴 바퀴 4개가 다 없어요. 2대가 갔는데 다 없어. 그래서 보니까 저쪽에 한 놈씩 다 들고 있어. 100불, 김미 100불, 원은데 달랐어. 타이어를 들고, 타이어를 다 뺐어. 멕시코 애들이 빼가지고 딱 들고 있어. 근데 거기서 전화해가지고 이 타이어 끼우려고 그러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 차라리 400불 주고. 근데 혼자가 다 4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50m씩 딱딱 서 있어. 한 놈씩 한 개씩 들고 있는 거라. 아마 그 동네에서 나눠 먹은 거겠죠. 전문적인 아이들, 이제. 그럼 100불이야. 100불 딱. 타이에다가 100불 딱 붙여가지고. 그래, 어떻게 100불 하나 주고 끼우고 또 100불 주고 끼우고 400불 줘가지고 끼웠단 말이야. 갈 수가 없어.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병거를 엎어버리려면 간단한데, 바퀴를 빼가지고 앞으로 가기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이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죠. 그래 안 하신다니까 이분이. 최고의 클라이막스 작품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 70, 80, 90에서 안 해. 99.99에서 딱 터뜨려 버리는 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뒤로도 못 가고 이제 바퀴가 빠지니까 안 되겠다. 저놈들 죽이자 하고 다 들어오는 거야. 애국 군대가요. 결국에는 바다가 다시 합쳐지고 끝나버렸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쟁의 결과를 봅시다. 마지막 결 3번
네 번째 결과, 전쟁의 결과,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31절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이 최고의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만을 사랑하자. 여기 경외라는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믿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또한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라와 줘야 돼요.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버리면은 그 교회는 죽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요. 지도자는 또 그렇게 서야 돼요. 또한 마찬가지로 교인들은, 성도들은 지도자를 신뢰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마음이 주고받아져야 기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임직을 또 하게 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 임직 세 번째죠. 세 번째고, 이미 처음에부터 세 번째 우리가 임직식을 하는데, 교회에서 했던 전통적인 것들이 좋은 면들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지만 성경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수술이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처음부터 제가 우리 임직을 하면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임직 받은 분들에게도, 이미 받은 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가도, 집에 가도 임직표 하나 없으니까 어떨 때는 조금 마음이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임직이라 생각하시고, 그 일불이라도 더 복음 전하는데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임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가 더 기뻐하고요.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